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부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이라고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는 율법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글을 쓰는 사람이죠. 뭐 글자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필경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서기관들은 성경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큼 경건했냐 하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쓰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야훼라고 읽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읽는 그 글자가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입니다.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인데 이 네 글자가 나오면 이걸 읽지도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요드헤이 바브헤이를 우리는 보통 이제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읽지만 그들은 이것을 읽지 않고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는 뭐냐?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나의 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글씨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그 글을 쓰지 않고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목욕제계를 합니다. 깨끗하게 정갈하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고 와서 하나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적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가장 가깝고 경건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율법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지금 서기관이라고 하면 말씀을 적는 사람 정도의 관점을 보게 되지만 율법사라고 하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옮겨 적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한테 나와서 질문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계기가 뭐냐면 그들에게 잘 답변하는 것을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이야기, 그런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에 대한 논쟁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 논쟁, 부활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질문과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 꽤 하는데 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서기관이고 율법사이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글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나와요.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헤롯 당원,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 우리 너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5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1장부터 15장까지 꾸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유명하게 바리새인들이 제일 예수님을 괴롭혔을 것 같고 대적했을 것 같은데 2장에서 8장에 몇 번 나오고요. 그리고 10장, 12장에 등장한 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초반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8장 이후에 한 2번 정도 등장하다가 14장부터 이제 대거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예수를 꾸준히 마가복음 내내 등장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순복음, 또 뭐 있습니까? 제가 빼먹으면 또 소홀할까봐. 또 장로교 안에도 굉장히 많은 틀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색깔도 많이 다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색깔이 있어서 다른 곳과 교류도 잘 안 하려고. 제가 사실은 침례교단 안에서 돌아다니고 뭐 교류를 하지 말아라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잘 안 가죠.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 침례를 주지 말고 세례를 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부담스럽고 좀 그렇겠죠. 저는 침례를 주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오래 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지금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서기관, 뭐 대제사장, 장로들 아니 헤롯 땅 너무나 독특하고 정확한 자기들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출교할까 무서워가지고 출교당할까 무서워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교라고 하는 거, 그 유대 민족에서 성경과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거, 이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유지하는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카르텔을 버리고, 아니 그 카르텔에서 나와서 내가 교류하지 말아야 돼, 죽여야 될 그 사람과 지금 교류하러 이 한 사람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 서기관 그룹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를 좋게 보고 나온 거예요. 성경 해석자로서, 그리고 최상의 랍비 전통의 대표자로서 예수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나온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 중에 예수의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질문한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그 다수의 서기관들의 행태와 이 한 사람의 예수를 존중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의 우월성을 받던 이 사람을 비교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와 서기관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수하지 않고 서기관의 그 적대적인 이것들을 가지지 않고 예수의 대답을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누구들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대답을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에도 어쩌면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는 때가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천주교의 구원이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거나 해보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교의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또한 그보다 저는 더 확실한 천주교의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보다 훨씬 확실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단, 그러니까 침례교단, 다른 교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침례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단 안에 썩어 빠져서 교인들을 착취하고 거짓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천국과 거리가 멀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장로교는 구원이 있고 감리교는 구원이 없습니까? 성결교단은 구원이 있고 침례교단은 구원이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고 그 극히 제한적인 지식 안에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소화할 수 있는 것에는 더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져 있는 곳이 옳고 우리 교회만 옳고 우리 목사님만 옳고 우리 이렇게 되어가면요. 이것이 진영이 돼갑니다. 그래서 우리만 옳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썩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단점도 보지 못하고요. 여기 우리가 난 병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럴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옳으니까. 지금 이 서기관이 놀라운 것은요. 서기관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파에서 이 사람이 떨어져 나온 것도 아닌데 적어도 이 사람의 생각은 부활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읽어낼 수 있는 눈과 귀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옳게 가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정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민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보여지면 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서기관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기 중요했던 것은 그 눈과 귀와 양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지금 그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옳게 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류에 매몰되지 않고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지금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서기관이 하는 질문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헤롯 땅, 장로들 뭐 이렇게 나오면 예수를 대적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서기관의 이 질문은 언뜻 보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대적하는 것처럼 예수를 대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살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민족의 신앙을 살리기 위한 그 질문인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게 한 이것인 줄 알지만 지금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는데 뭔가 근본적인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도대체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는 그 모세 오경에 있는 그 율법 613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엉뚱하게 하는 질문 같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상황을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활동했고 예수님 당시까지 그러니까 AD 10년까지 살았던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 힐렐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가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학파.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이 힐렐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한 발로 서 있을 동안 전체 율법을 가르쳐 달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힐렐은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내가 스스로 싫어하는 것은 내 이웃에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이고 나머지는 그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익숙한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힐렐은 내가 스스로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613가지의 이 율법 중에서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을 나누고 어떤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랍비들에게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떤 걸 우선순위로 지키고 어떤 걸 차선으로 지키고 그리고 어떤 거는 더 잘 지켜야 되고 어떤 건 좀 덜 지켜도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율법 13가지의 질문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랍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토라의 율법은 토라의 계명은 다 지켜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613가지의 이 율법들을 사실 정리하고 무언가 좀 축소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들과 논쟁은 계속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 서기관도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고민을 계속했어요. 생각을 계속하고 답을 찾아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키고 있었고 그 율법을 계속 외우고 있었고 그 율법 가지고 우리는 이 민족을 세우려고 했는데 왜 지금 우리는 망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합니다. 성전에서 기득권 그룹,
성전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그룹에 있었던 이 사람이 자기의 고민을 자신들 그룹이 적대시하는 그 예수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어디에 나온 내용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들어봤겠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이 쉐마는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암송되어지고, 대부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TV나 이렇게 유대인 검색하면 머리에 요만한 상자를 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손목에 이렇게 검정색 띠로 뭘 감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구함이나 이런 손목에다가 이걸 차고 달고 다니면서 외우는 말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말씀이에요. 이 대답은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한 하나님, 내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모릅니까? 다 매일 외우는 이야기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아닙니까? 매일 외우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너무나 익숙하니까 말씀이 관성화되고 그 관성화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진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혈 얘기 들어봤습니까? 요즘 보혈에 대한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와 보혈 요즘에 누가 얘기해요? 안 해요. 교회에서 십자가 보혈이 외쳐집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외쳐지냐고요.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요즘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식상하고 진부해서 안 하는 거예요. 세련되지 못한 것 같거든. 옛날에 계속 늘 했고 우리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의 삶과 그것이 하나도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미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진부해. 이제 우리가 다 외우고 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치가 우리 삶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글자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기억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머리에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움직이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내 골수를 쪼개지 못하고 내 삶을 변혁하지 못했습니다. 다 아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 공동체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를 알고 있고 내가 보혈을 알고 있고 내가 구원을 알고 있고 내가 부활을 알고 있고 내가 천국을 알고 있고 내가 죽음을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다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변하지 못해요. 지금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그 율법 613가지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묻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학자가 율법을 물어봅니다. 변호사가 저에게 형사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전 국민 유대 민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서기관 본인 그 자신에게 끊임없이 했던 질문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다 아는데, 내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왜 이러고 있지? 내가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그 질문을 그들에게 던져보고 설명도 해보고 가르쳐보고 그들과 함께 해봤는데 왜 아무도 감동받지 않고 변화하지 않지? 왜 이러지?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 왜 다 알고 있는데 안 되고 망해가고 있지? 물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그런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 서기관의 질문은 굉장히 위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 전문가거든요. 최고 전문가가 지금 자기들 그룹이 죽이겠다고 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겁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배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요? 왜 나를 다 내려놓고 발가벗은 이 나로 질문을 하게 될까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게 됐거든요. 자신의 스승에게 백날 물어봐도 앵무새처럼 똑같이 감동 없는 그 답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답을 했던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 처음으로 예수에게 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면 우리는 질문하게 돼 있어요. 살리는 질문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주워들인 우리들의 지식으로 질문하면 사람을 죽이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 때, 예수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온전히 알고 예수를 신뢰할 때에야만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내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그 질문을 드러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예수께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서기관은 그가 늘 외우던 것, 그가 늘 쓰던 것, 그가 손목과 이마에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함께하고 외우던 그것,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내가 늘 익숙했던 것, 내가 늘 가지고 있었던 것. 여러분, 틸틸과 미틸이 찾으러 다녔던, 우리 틸틸과 미틸은 좀 우리가 어색하지만 찌루찌루와 밑찌루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동화, 연극이 있었죠. 원래는 틸틸과 미틸인데 틸틸과 미틸을 일본 말로 찌루찌루와 밑찌루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꿈속에서 요정과 함께 이 두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온 곳을 돌아다니고 찾아와서 보았지만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그렇게 찾던 그 파랑새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집에 새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은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가치와 생명을 우리가 불어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모자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몰라서 신앙이 이렇고 성경을 몰라서 내가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기관이 찾았던 그 파랑새는요, 자기가 이마와 손목에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외우던 그 쉐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난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참 애매하죠? 구원이 너에게 있다. 천국에 네가 이제 입성했구나.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내가 이제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으면 좋으련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왔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 지금껏 예수께서 만나보지 못했던 이 탁월한 인재, 이 뛰어난 인재인 것은 분명한데 그가 학자로서 그런 예수를 알아보게 된 눈을 가진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중요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 이대로만 가면 구원은 네 거야. 하나님 나라 시민권도 네 거야. 그런데 아직 꼴이 나지 않았어. 한 발 더 내디뎌야 돼. 그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질문했고요. 그 답을 얻었고 그 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걸음이 뭘까요? 그것은 그 율법을 깨달은 다음 그 율법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어요. 그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알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경과 율법을 뒤집어 엎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아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돌이키지 않고 그 역사를 끝냈을까요? 사실 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묵상과 연구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묵상과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실천하는 매뉴얼입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왜 공부하고 신학을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은 묵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많이 묵상하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필사하고 시간을 들이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설교를 열심히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게 뭡니까? 자꾸만 손바닥 안에서 우리 이렇게 듣는 거, 이거는요, 그렇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매뉴얼을 읽고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가지고 기계의 매뉴얼을 읽으면서 기쁨을 얻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매뉴얼을, 두꺼운 매뉴얼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자동차를 잘 운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거 그 기계를 잘 쓰기 위함 아니에요? 그 학자들은, 그 서기관들은 너무나 많은 답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 많은 매뉴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연구와 사색의 도구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을 얻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서기관의 지식과 알미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가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에 그 알미 이제 몸으로 살아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알미 세상과 부대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차라리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 성경을 쓰는 것이 차라리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질문하면 대답하고 말하고 설교하고 설명을 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그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목사는 본질을 연구하고 말하는 사람이지 내가 말하는 걸 완벽하게 살아내는 사람은 아니야. 물론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살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걸 살아내지 못하고 있고 부족하게 살아내고 있는 것이 못내 부끄럽습니다. 기독교가 철학에 머물지 않고 신학에 머물지 않고 묵상에 머물지 않고 이게 정말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한 대로 살았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 이것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무호설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어서 성경이 무호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냈을 때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서 구원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그것을 몸으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이 철학서적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인 좌우의 날선 검이 내 골수를 쪼개고 사람을 살리는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가 정확하게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확하게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정확한 질문, 그분에게 들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을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격동하게 하고 우리를 내리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한 발 내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또한 알면서도 외면할 때, 알면서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힘들어도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그 일들을 살아내라고 말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많으니 정확하게 예수를 알 수 있을 것이고, 함께하는 걸음이 많으니 혼자 걷는 것보다, 혼자 살아내는 것보다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살아내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예수를 살아내는 그 구원의 길에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답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